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빛을 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식절을 지키고 세마렐은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희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의 빛을 전하십시오입니다. 언약의 재갱신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로 인한 언약의 파기.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는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새롭게 세우셨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언약의 내용도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새로운 내용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고 언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불신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이 언약을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하시죠.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그 모든 과정과 또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제7일은 안식하라라는 말씀으로 안식일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 즉 이 절기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은, 성년들은 그들의 생업을 잠시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걸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들이 돌보던 밭과 그리고 소와 양, 그 모든 가축들, 심지어는 남자들이 지켜야 할, 아빠가 지켜야 할, 또 가정의 남자들이 지켜야 할 그 가족들도 모두 그곳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가야 했던 것이지요.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진 이 표제의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려진 노래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군사적으로 볼 때 아주 위험한 그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딱 맞는 말씀으로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비우고 그 지역을 비우고 그 땅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공격을 대신 막아내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요,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너희가 나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에 너희 땅을, 너희 재산을, 너희 소유를, 너희 가족들을 탐내거나 상하게 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또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위험적인 요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지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서야 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가끔씩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또는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여기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지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결단과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리를 비울지라도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리, 우리의 물질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 고민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당장 눈앞에 손해와 또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한 또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인정하기 위한 대가 지불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라 할지라도 이후에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든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든지 이 땅에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그 보물이 쌓아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언약의 재갱신을 마치고 내려오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0일 40야를 금식하며 내려온 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판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광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편 80편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 모세의 얼굴에 일어난 그 광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광채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요. 이 광채를 주의 영으로 인한 광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얼굴에 그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받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 광채가 주님의 그 광채로 인하여 우리도 밝게 된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그 빛을 저희들이 받고 있으며 그 빛을 받은 우리의 얼굴들이 여러분 환하다 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로 인한 이 빛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구원과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어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을 이 세상을 향하여 함께 비추어주는,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 이 하루에 우리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내가 너의 땅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고 계신 약속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후에 또 하나님 나라에 이 상금이 쌓이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강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 빛을 다시 비추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침침하고 아프고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또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어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